잠언 23장 22절서부터 2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3절서부터 5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6면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누가복음 2장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어머님의 넓은 사랑 주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잘했어요. 굿잡.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또 어버이 주일 옆에 분 보시면서 특별히 어르신들 보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우리 또 약간 좀 또 그냥 해피 마더스 데이 마음을 안 다가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네. 오래오래 사시니까 제일 좋아하시네요. 예. 네, 참 이 세상은 어머님이 계시기에 정말 밝은 세상입니다. 정말 어머님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머님이란 존재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엔 정말 어둡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훌륭한 어머님들이 나오시고 훌륭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님이었던 엘리자베스, 우리가 배웠던 엘리자베스가 나오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님이었던 우리 마리아 어머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정말 나이 먹었던 과부 우리 안나 여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참 여인의 아름다운 어머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훌륭한 어머님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셔서 그러한 어머님이 키우신 그런 자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 밝은 세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현명한 어머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어떠한 어머님으로서 성경에선 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정말 성숙한 어머님의 상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어머님, 성숙한 어머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머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첫 번째로는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남의 그 심령을 이해해주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우리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12살 이제 어린 소년실에 나오면서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적인 부모님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행방불명이 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제 보시면 2장 46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그럽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말하는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없어지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육적인 부모님들은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10대의 그런 어린 아이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 버렸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그 녀석을 찾으면 이 녀석이 어디 갔어?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기 원했지만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빨리 애 어디 가서 찾아와 막 그랬을 텐데 지금 그 모습을 본 그 마리아가 이제 고백을 하기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면서 그리하시 그렇게 화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을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어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어린 예수를 막 정죄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를 마음에 이해해주면서 그런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죠. 그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는 정말 그 아이를, 우리의 자녀들을, 그죠? 또한 젊은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참 우리 성가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이 찬양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 어머님의 은혜는 어떻다 그렇습니까? 제가 가사를 좀 적어왔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그러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의 은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으신 것이 우리 어머님의 은혜요, 어머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정말 바다보다 넓은 것이 우리 어머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왜 어머님이 그립습니까? 어머님을 생각하면 정말 산보다도 높은 그 이해심, 바다보다 넓은 그 마음의 자비하심,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워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머님의 마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머님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바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머님을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히 훌륭한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가늠하는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죠? 너는 가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참회의 기도 드리고 이 용서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주고 정말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어머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세가 드실수록 더 넓은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보다도 넓은 그런 은혜의 마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바다처럼 산처럼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런 깊고도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어머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숙한 어머님은 어떤 어머님이시냐?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깊어지고 주님처럼 높아질 수 있냐? 그것은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닮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산처럼 그 은혜가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머님이라도 사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참 신앙의 어머님은 어떤 어머님이시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 어머님이 훌륭한 어머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훌륭한 어머님, 특별히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시죠.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그죠? 그리고 가나안 군대를 격퇴시킨 드보라 같은 여인들, 사무엘의 어머니셨던 기도의 어머님 한나가 나오고, 또 주를 늘 따랐던 그런 마리아 어머님도 계시고, 또 마리아 여인들도 늘 훌륭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안나 여선지자, 그죠? 늘 기도했던 신앙의 여인입니다. 이 성경의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이라. 안나라는 그 과부가 돼서 7년 짧게 살고 이제 20살 때부터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80년을 거의 과부로 살았던 그 어머니,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전하는 그러한 특권의 자리에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늘 밤낮으로 기도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는 영원한 호흡이고 우리 주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안나 역시 그의 삶을, 평생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그 여인 중 한 명,
남편도 없었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게 살았던 여인일지라도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가장 높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녀는 기도의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의 귀를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소리를 들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으로 늘 무릎으로 꿇고 기도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훌륭한 여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참 뉴스를 듣다 보면 참담한 마음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안나 같은 그러한 여인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성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어머님들이 계시기에 특별히 그런 어머님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치마 입으시고 그 긴 먼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하시게 가셨던 그러한 어머님들의 무릎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한국에 그런 대부흥이 있었고 지금도 다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슨 훌륭한 부흥사가 나와서 부흥이 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무릎으로 가는 그러한 부흥이 필요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그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는 그런 기도 생활 말고 안나처럼 밤낮으로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머님, 성숙한 신앙이란 어떻습니까? 감정보다 내 의지가 앞서가는 사람들, 내 의지적인 신앙으로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요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숙한 어머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어머님의 모습,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머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수의 분들이 나오셔서 새벽마다 늘 목사님이 계시건 누가 있던 간에 그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그런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탱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근데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늘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좀 부탁드릴게요.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어머님의 첫 번째 역할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어머님들의 교회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지속되고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란 그 자리는 늘 기도하는 자리, 늘 기도를 지키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적인 안나와 같은 그 기도가 교회에 필요하고 지금 가정에 필요하고 또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정말 교회 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어머님들, 특별히 기도 아침에 꼭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눈 뜨시고 늘 아침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죠? 그 기도로서 드림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때 이 세상은 더 밝은 세상이 되고 이 교회는 더 평화로운 기도가 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웅변은요, 말을 잘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누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말 잘하는 것으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안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특별히 어머님들, 권사님들, 자녀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미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안나처럼 늘 꾸준히 기복 없이 그렇게 기도자를 지키시는 그런 우리 어머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어머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 그죠? 우리가 10계명 잘 아십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죠? 경외하고 이방신을 두지 말고, 그죠?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뭡니까?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그 계명이 1부터 4계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5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고, 5계명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인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 좋고 하나님 잘 믿어야 하면서 부모에게 막 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가짜 신앙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퓨처 와이프를 찾으실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퓨처 허스밴드 스파우스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보라고. 저는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나 그 아이네 될 사람이 어른들에게 어떻게 공경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고 어른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 치고 효부하는 사람이 없고, 또 효부하는 사람 치고 참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훌륭하신 어머님께, 우리의 어머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한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어머님께 어떻게 평상시에 우리가 어머니께 갚을 수 있을까? 말씀에서 오늘 우리 잠언에 보시면 잠언 23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3장 25절에 보시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어머님을 어떻게 그럼 기쁘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죠? 우리 부부지간에 화목하고. 오늘 우리 최 집사님 자녀분들이 왔는데 이렇게 화목하게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최 집사님 내분이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형제지간에 화목하고, 이것이야말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화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늘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야, 니들이 나에게 제가 삼형제인데 3남매가 있는데 참 나한테 뭐 해주는 것보다도 너희들끼리 잘 살고 너희들끼리 기쁘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이야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가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평화 안에서 서로를 알아주는 것,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그것보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신 분들 계시면 혼자 가지 마시고 형제와 형제가 손을 잡고 한번 같이 가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우리 형제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충족시켜 주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음만 기뻐하시면 또 기뻐하시냐? 또 그것도 아니십니다. 그죠? 마음으로 기뻐하신 건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거고, 또 물질적으로 안 해주시면, 그죠? 육을 가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화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영, 혼, 육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기뻐할 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물질적으로도 잘 봉양해 드릴 수 있는 갚아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듯이 이번 어버이 주일 아직도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그런 생신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 또 그 받고 싶은 그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그죠? 제가 2023년도 어버이날 어머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랭킹을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도 우리 자녀들이 좀 부담 갈 수 있겠지만 오늘도 넘버원 우리 첫 번째 받고 싶은 선물 랭킹은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변함없습니다. 이건 항상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돈입니다. 용돈을 제일 받고 싶어 하시대요. 용돈을 그냥 드리지 마시고 그냥 용돈에 어떻게 꽃바구니에 이렇게 살짝 담아두시지 하면 꽃에다가 살짝 숨겨두시는 그죠? 딱 그렇게 봐서 돈을 딱 받으시면 부모님의 꼬리가 그냥 입꼬리가 확 올라가실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뭘 좋아하시냐? 백화점 상품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캐시를 좀 드리기면 너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그냥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렇다고 무슨 뭐 당뇨 높게 아이스크림 샵 그런 데서 주지 마시고 백화점 상품권 주시면 좋아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홍삼이나 한약 같은 건강식품 좋아하신대요. 네 번째는 마사지기 좋아하신다 그러십니다. 물론 좀 형편이 되면 이 마사지 체어 해주면 그건 너무 비싸니까 그거 못하더라도 그죠? 우리 안마 의자는 힘들더라도 무릎 마사지기나 이 다리 마사지기 이런 거 온열 뭐 찜질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다음 뭐냐? 가전제품 그죠? 가전제품 중에서도 부모님들도 가보면 아직까지 백큐을 이따만한 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식들 집에 가면 다 다이슨으로 아주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은 그런 거 한다? 본인들도 가벼운 백큐 쓰기 원하십니다. 에어프라이어 좋아하세요? 에어프라이어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나 그런 다이슨 청소도 이런 거 참 좋아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감사패 좋아하신대요. 어떤 뭐냐? 한 번 정도는 내 자식들에게 그죠? 정말 엄마 아빠 나를 여태까지 키워줘서 감사해요. 정말 죽기 전에 부모로서 그러한 감사패 받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정말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부모 자식들은 그런 거 잘 생각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감사패를 딱 드리면, 그죠? 감사패 또 더 기뻐하시는 거는 거기에 봉투 하나 탁 더 넣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 스마트폰, 그죠? 자기들은 애플 14 하고 다니면서 부모님들 아직까지 플립폰 하고 다닌다? 아유, 야 내가 몰라서 그래 하지만 마음은 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마음도 다 플립폰보다 스마트폰 갖고 계신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참 좋아하신다 그래요. 참 그런 선물 받으면 좋죠. 근데 우리 또 부모님들 중에 우리는 자식들은 이제 여기 알래스카 안 살아서 그런 거 못 해줘라는 분들,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슬퍼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네이션 다 받으셨죠?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마더스데이지만 우리 한국식처럼 어버이날로 지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늘 교육부 있으면서 생각했던 게 왜 미국은 마더스데이라고 그러면서 한국은 어버이날로 지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다 효도하는데 미국은 희한하게 마더스데이라고 하면서 마더스데이 때는 카네이션 주는데 파더스데이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늘 잊고 사는 저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더스데이 때 꼭 아버님에게도 이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그죠? 모든 분들 다 카네이션 받으셨죠? 우리 못 받았으면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차에 이렇게 아까 보니까 장모님은 이거 받으시면 1년 동안 그 차에 놔두시고 그걸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교회에서 이게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냥 꽃으로만 안 되겠죠.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 안수 집사님들께서 그냥 계속 일주일 동안 바쁘시더라고. 뭐 하냐 봤더니만은 그 어제 다 모이셔서 토요일부터 그냥 아침부터 모이셔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그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남성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아주 맛있는 오늘 육개장을 끓이셨습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해드리듯이 그런 정성껏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육개장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정말 모든 분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10월 달쯤 친나 핫스프링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가 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내 친자식들이 잘 못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또 교회에서 잘 섬기려고 생각하시니까, 영적인 자리 잘 섬기려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내년 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죠? 선교도 하러 가고, 그리고 또 제가 크루즈를 한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요. 가격이 굉장히 싸고, 제가 그 알래스카 그 LAOMC 있을 때는 어르신들 모시고 크루즈를 자주 갔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면 가시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도 이렇게 모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어머니날, 내가 뭐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참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교회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어머님, 우리 한인인 조씨 가족. 조씨 가족은 우리 5월 6일 거의 아침마다, 주말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에디스 다이너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냥 마냥 그러듯이 부엌 옆에 있는 테이블 옆에 앉아서 늘상 토요일 아침에 식사하듯이 그 가족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 아들 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 변호사인 아버지 조 씨는 이제 막 6살이 된 윌리엄에게 칼러링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인 우리 엄마 신디 조는 3살짜리 플라스틱 접시를 깨무는 코끼리 인형을 좋아하는 제임스에게 이 밥을 먹여줍니다. 이 엄마 신디는 참 항상 웃고 있었고, 그녀와 그의 남편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부모님이 있을까라고 칭찬받는 늘 자상하고 좋은 그런 부모님입니다. 이 아버지 조규 씨는 37살 젊은 부모님이세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달라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아베 마리아 로우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러한 아주 깊은 자부심, 존경,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살았던, 또 변호사로 많은 사람을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님 신디 조 씨는 35살 휴스턴 텍사스에서 자라서 이제는 교회 청소년 그룹에서 자라고, 교회 늘 여름 성경학교에서 애들 가르쳤던, 그리고 어스틴 텍사스에서 대학을 나와서 이제는 치과, 샌안토니오 그 유니버시티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나와서 이제는 치과 의사로 또한 많은 봉사를 했던 그런 어머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2014년도에 보스턴에서 살던 한 교회에서 만나 결혼해서 이제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우리 뉴송 코리안 처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정말 타인들에게 정말 아주 좋은 롤모델이 되는 그런 젊은 좋은 커플, 그런 커플입니다. 평온했던 그 토요일 아침 식사 후에 우리 첫째 윌리엄의 그런 생일을 맞아서 그 샀던 셔츠를 반납하기 위해 그 옆에 있는 알렌 아웃렛에 가서 13마일을 운전해서 그 쇼핑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그들의 마지막 가족 나들이가 돼버립니다. 누구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달라스에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조규 씨와 어머니 신디, 그리고 3살 배기 제임스는 총격 피해자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6살짜리 큰아들 윌리엄은 유일한 생존자로 남게 됩니다. 참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 신디 씨, 오늘이 마더스데이, 그 신디 씨가 정말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윌리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큰아들 윌리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윌리엄을 어린아이들 가슴에 품고 모든 총알을 자신이 맞고 자신은 죽지만 그 아들 윌리엄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그 어머님께서 대신하시게 됩니다. 참 생각해 봤어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 어머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 아이가 커서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에 대한 그러한 이제는 마음이 생기고 감지가 되고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만약에 내가 그날 내가 나의 생일이 아니어서 내가 이 옷을 바꾸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살아있지 않을까? 만약 그날 나의 생일이 아니었다면 그 아울렛을 가지 않았다면 나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 어린 윌리엄이 자녀로서 자신을 대신해 죽은 어머님을 기억하며 크면서 겪어야 될 그러한 많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저도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6살짜리 윌리엄을 가슴에 안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머님이 그 윌리엄을 대신해서 그 총알바지가 되신 그 어머님의 그 마음은 분명히 윌리엄의 그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 겪을 그 모든 아픔까지도 대신 그 어머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 아이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 겪을 그 아픔까지도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품고 대신 아이를 위해 죽으신 그 어머님의 신디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그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총격한 그 사람은 비인격적으로 모든 그러한 죄 없는 8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안에는 무의미한 죽음 같지만 그 신디 어머님의 정말 위대하신 사랑, 자식을 위한 그 위대하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신디조 그 어머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 또한 그러한 어머님의 사랑,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형벌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그러한 못난 그러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받을 그러한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를 대신해 죽으니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어머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6살짜리 아들에게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잘 살아라, 건강하게 미안해하지 말고, 그 마음이 우리 6살짜리 윌리엄에게 꼭 전해지기를 이 먼 곳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이번 달라스 총격 사건으로 돌아가신 우리 한인 가족 3명 중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특별히 우리 어머님 신디조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의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 그 앞에서 정말 그 가족을 위해 애도를 표합니다. 마지막 그 전북 부안여중 신입생 이슬양이 어렸을 때 엄마를 암으로 여의고 그리고 그러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초등학교 6학년에 쓴 그 시를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 가슴에 품은 그런 어머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또 동영상 보여드리고 또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이슬양이 쓴 시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6학년 1반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리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또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상.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 마더스데이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그런 부모님에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전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함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유산, 나라의 유산을 받고, 또한 장수하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동영상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머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어머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께 더욱더 사랑한다 감사하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